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8월 24일 주일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를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되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며 순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또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이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한 주 한 주 승리하는 영적인 밑거름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리며 나누며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그 가정들 보고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그 예물을 드렸사오니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복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 귀한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설교에 앞서서 하나의 광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월 14일부터 우리가 알다시피 도덕축제가 시작되죠. 며칠이라고요? 네, 9월 14일입니다. 네. 이 도덕축제는 이제 이번 올해는 9월 14일에 열리게 되는데, 원래는 더덕이 이 꽃이 절정이 필 때 그 더덕꽃을 이제 기념하고 그 구경하러 오라면서 이제 덕을 세우자고 하는 취지에서 도덕축제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더덕꽃을 절정으로 핑계 삼아서 더 덕을 세우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더덕꽃이 절정에 이르기 때문에 뭐 더덕 구이를 먹거나 뭐 더덕 관계된 어떤 것을 하기는 어렵고 꽃을 보라고, 왜? 더덕꽃을 못 본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더덕꽃을 보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한 축제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더 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덕축제를 이제 더덕꽃이 한물 간 다음에 9월 14일이면 2주 지나면 한물 가거든요. 지금이 더덕꽃이 절정입니다. 지금이. 네. 바로 여러분이 아마 영상 가운데 지금 영상이 올라갈 텐데요. 조금 있으면 아마 이 동영상으로 올릴 때는 여러분이 아마 그 꽃을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꽃을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동영상 올릴 때 그 꽃을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아주 멋진 올해의 꽃을 올려드릴게요. 올해의 꽃이 지난주부터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더덕꽃이 절정에 이를 때 하니까 벌이 많아가지고 벌이 쏘이는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안 되겠다. 더덕꽃이 지고 이제
또 일부분 늦게 피는 더덕꽃은 피는 것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덕을 세우는데 초점을 둬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예 9월 둘째 주로 늦춰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더덕을 핑계 삼아 이제 더덕 축제를 하지만 더 덕을 세우는데 더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거 왔는데 더덕꽃이 안 보이네요. 이러지 마시고 더 덕을 세우자 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사실에 중심을 두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더덕과 이 덕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묘하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덕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세상에 하는 대로 하면 덕이 안 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이 얼마나 욕심을 부립니까? 욕심을 부리면 덕이 될까요? 덕이 안 됩니다. 세상의 방향과 다르게 세상이 얼마나 불의가 가득합니까? 그 다수에 따라서 불의를 행하면 덕이 될까요? 안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거짓이 가득 찼습니까? 그런 방향에 따라서 거짓만 하면 덕이 될까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다수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방향과 같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 반대 방향으로 그럴까요? 우린 거짓 대신 정직, 또 불의함 대신에 정의를 향해 가는 게 덕이 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과 다르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신앙의 덕은 더 확실합니다. 올해 더덕축제의 표현이 사랑은 덕을 세우고라 했는데 세상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말세에 가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거든요. 사랑이 식어져서 미웃고 싸우고 막 얼마나 적대 관계를 합니까? 전쟁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랑이 식어져서는 덕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정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 8장 1절이네요. 보면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사랑이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는 다르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 방향과 다르게 나가는 게 덕을 세우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덕은 참 신기합니다. 더덕은 세상이 대부분의 덩쿨식물들이 이렇게 따라 물건을 감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왜 반시계 방향일까요? 이것은 바로 지구의 자전에 따라서 자전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우리는 시계 방향으로 해가 뜨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해가 돌거든요. 해가 도는 것 같이. 지구가 반대로 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시계 방향으로 지구는 돕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지구가 돌기 때문에 바로 이 자전의 그 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연약한 식물들은 자전의 힘을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감고 올라갑니다. 신기합니다. 또 그 식물이 아닌 물 같은 것이 구멍에 빠질 때도 소용돌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기하게 반시계 방향입니다. 이 북반구에서는. 남반구는 신기하게 시계 방향이죠. 뒤집어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돌아가는데 왜? 자꾸 세상의 힘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 힘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더덕은 시계 방향으로 주로 자랍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구의 자전력을 이긴다는 겁니다. 지구의 자전력을 이겨내면서 시계 방향으로 막 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강하면 그럴까요? 덕은 이렇게 강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덕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하며 생각해 보면서 배우게 된 것은, 덕이라는 것도, 더덕도 그런데 하물며 큰 덕자가 들어간 덕을 세우는 일은 더 말할 것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묘하게 반시계 방향이라는 거, 시계 방향이라는 겁니다. 제 세상이 흐른 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더덕을 핑계 삼아서 더 덕을 세우자는 더덕축제의 취지는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덕을 세우되 만약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맛을 잃은 것과 똑같거든요. 소금이 짠맛이 있어야 변질되지 않게 하잖아요. 우리가 덕을 세워야, 소금처럼 덕을 세워야 바로 세상을 변질되지 않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데, 우리가 만일 정말 덕을 세우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금은 쓸데가 없어서 버린다고 했습니다. 소금은 버려진다.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바로 너희가 그래서 이 소금을 주고 화평하라, 이렇게 심지어는 화목하라고 권고하고도 있어요. 덕을 세우며 화목하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데 쓸데없어 다 버려져서 밟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여러분이 도덕축제에 참여하시고 더 덕을 세우고자 하는데 정말 중심을 세워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마침내 가능. 어떻게 그럼 덕을 세우냐?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바로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참 덕을 세우는 귀한 도덕축제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9월 14일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여러분도 덕을 세우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이 더 우리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세상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세상의 방향을 바꿔가는 이런 큰 힘을 가진 말씀이 되도록 함께 이번 도덕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1장입니다. 예. 에베소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을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바울사도의 행복의 뿌리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8번째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영적 존재임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고 할 때 내가 보이는 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나가 있거든요. 보이는 나는 육신이라고 흔히들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나는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나가 어디가 중심이 되고 어디가 주체가 돼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이에요. 보이지 않는 내가 중심이 되고 보이지 않는 나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5절에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정말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겁니다. 바로 나 곧 내 영혼이다. 내가 곧 내 영혼이 나는, 내 육체가 내가 아니라 나는 내 영혼이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나가 얼마나 중심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바로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육신에 살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육신의 병도 고쳐주고 육신이 죽은 자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려고 병도 고치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죽은 자 가운데 살게도 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지 그저 그 영혼에 초점 두지 않고 육체에 초점 두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영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중심, 나라고 하는 주체가 바로 보이지 않는 영혼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혼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자기가 정말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걸 망각하고 아니 잃어버리고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게 가장 큰 불행의 씨앗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육체에 너무나 도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에 너무나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떼보십시오. 육체는 계속 변해갑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내가 없었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 몸의 모든 세포가 다 변화되고 달라지고 다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당신 얼굴에도 이제 주름살이 생길 것이고 머리에도 검던 머리가 허옇게 될 것이고 또 이제 마침내 더 들어가면 이제 검버섯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육체는 옷과 같은 것이다. 옷은 헐고 낡아지면 버리지 않습니까? 벗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육신이 오래 살게 되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만 쏙 위인공 우성처럼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영혼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영혼이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된다는 걸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죽을 때 모습을 보면 잘 알게 됩니다. 죽을 때 보게 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창세기부터 보면 창세기 35장 18절 보면 라헬이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죽게 되어 혼이 떠나갈 때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죽게 되는 게 혼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가 죽게 되죠. 그 혼이 떠나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5장 10절 아나니아 부인 삽비라도 죽게 됩니다. 그도 혼이 떠나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죽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20장 50절 보게 되면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 영혼이 떠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영혼이 떠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이 떠났다 영혼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누가복음 8장 55절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됩니다. 거기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8장 55절 보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이렇게 말하죠. 그 영이 돌아왔다는 거, 몸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또 열왕기상 그 구약의 17장 22절 보게 되면은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졌다고 또 왕상 17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그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17장 22절 보게 되면은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죠.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앞에 열왕기상은 혼이 들어왔다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영이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영과 혼은 보이지 않는 나의 요소거든요. 합해서 우리는 영혼이라 표현하는 거죠. 영과 혼이 합해서 영혼이라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는 혼을 앞세워서 혼은 마음을 가리키는데 심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심령. 이렇게 해서 그 심령, 곧 영혼이 나의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영혼과 심령이 나의 중심과 주체가 되지 못하고 그 객처럼 살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불행의 씨앗인 거예요. 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중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있으면 그 몸이 쌩쌩해집니다. 영혼이 옷걸이 같아서 영혼의 옷걸이에 옷이 입혀진 몸과 같은 거죠. 네? 그런데 영혼이 떠나갑니다. 쑥 빠져가면 옷을 벗은 것 같아서 그 몸은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쓰러졌습니다. 중심을 잃고 쓰러진 그 영혼, 그 육체 몸에 영혼이 다시 돌아옵니다. 몸에 영혼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 몸이 또 일어납니다. 마치 땅에 던졌던 옷을 주워 입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처럼 누가 중심이냐고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잘 직시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이 전부인 것 같이, 육신만이 나인 것 같이 오해하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우리의 초점을 줘야 되겠다는. 그러면 이 영혼은 언제부터 이렇게 존재하게 됐냐는 거죠. 이 영혼은.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생기로 사람을 코에 불어넣으시 생명이 됐다 했습니다. 생명, 산 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는 영인 거죠.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이 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래서 몸은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가 죽게 됐을 때 흙은 흙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도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생명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개역성경에 보면 산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 사는 영입니다. 산영이 되었다. 이런 이 생명을 사는 영, 산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개역성경 번역에도 보면 산영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신 거죠. 첫 아담은 사는 영,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아서 그냥 존재하고 사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는 영은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되거든요. 혼자서 존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는 영이 있어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영이 출발하게 된 거죠. 그 위에 영은 분화되어서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이제 우뚝 선 믿음의 성도들이 된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이 영혼의 정말 영적 삶을 추구하고 영적 존재에서 어떻게 영적 삶을 추구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영적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세상에 있는 행복의 요소로서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알다시피 전도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나눴을 것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사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이게 인간의 복이잖아요. 행복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100명 낳았다는 것은 진짜 다복한 것입니다. 장사여 사는 날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얼마큼 많으냐? 6장 6절에 보게 되면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사는 거거든요. 물론 2000년 사면 동방갑자 그보다 못 살 3000년 살았나요? 이게 그 사람보다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2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행복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는 바로 영혼을 행복하게 못한다라고 전도서 6장 3절에 말합니다. 전도서 6장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사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혼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러한 영혼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행복의 요소로 내 영혼을 만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어떤 부자가 많은 쓸 것을 재물을 창고에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쌓아놓은 후에 이제 내 영혼아, 정말 영혼아, 이제 열에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영원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행복해 하자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할 때 20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육신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들로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배불러서 영혼이 행복해진다. 육신으로 즐거워서 영혼이 행복해진다. 육신으로 마실 것이 막 후련해서 행복해진다. 그런다면 당신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영어로는 stupid. very stupid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 이건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일에서 벗어난 자가 되시고 그 영적 존재로서 참으로 행복한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혼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이 먹을 수 있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마태복음 4장 4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영혼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사이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것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영적인 것이요 생명을 주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도 바로 생명이 된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게 되죠. 다른 건 다 먹어라, 육신으로 다 먹어라 했지만 말씀을 그 영혼을 살리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생명과는 먹어도 되지만 다른 건 다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것은 그게 특별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 영혼을 위한 거거든요. 바로 그 영혼을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부러뜨리는 순간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그 영혼은 하나님과 끊어지게 됩니다. 단절되게 됩니다.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단절되면 죽은 겁니다. 목이 0.1mm라도 몸과 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그걸 다 이어붙일 수 없잖아요. 0.1초라도 딱 목이 탁 끊어졌습니다. 0.1로 탁 끊어지고 그 다음에 탁 붙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단절되는 게 죽은 거거든요. 소통이 끊어지는 게 죽은 거거든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 소통하게 되는데 말씀이 끊어지면 소통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이 죽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육신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 치우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전전긍긍하면서 하는 겁니다. 점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땅이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치달아가는 거죠. 바로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영적인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영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오늘 제목 자체가 아버지께서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먼저 영적인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존재로서 주님과 교통하겠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까지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까지. 바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나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 내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영적 존재임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영적 존재임을 깊이 알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지혜와 계시형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지혜와 계시형은 무엇을 가리키냐? 구약의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위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이 강림한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바로 뭘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혜와 그 줄임말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약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영이 임한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사.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에 대한 소망을 그러면 이 영을 오늘 신약적인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떤 분이냐?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과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신 분. 지혜의 계시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영이 있고, 이런 예언의 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있고, 이런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성령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구약의 이사야는 하나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에스겔은 그 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새 영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은 새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새 영을 부어주리니 에스겔 11장 19절 보게 되면은 바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그 영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새 영을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36장 26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또 여기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26절에 보면 그 주되 이제 너희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는 새 영을 또 내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실 그 앞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한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새 영이라고 에스겔은 두 번씩 말씀하고 그러더니 마침내 내 영을 준다. 그 새 영이 내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에서의 2장 28절 보게 되면은 요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바랄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구약적 표현한다면 여호와의 영을 부어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영을 에스겔은 새 영이다. 내 영이다.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또 요엘은 내 영을 부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완성되고 이것이 응해진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 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사도행전 2장 27절 보게 되면은 바로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에스겔이 아니라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바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 받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바로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그 지혜와 계시의 놀라운 능력이 다 그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임을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이 성령을 환영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기회 하나 모든 걸 통달할 수 있다. 이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생명이 되었고 이제 첫 아담 때 범죄함으로 끊어졌던 존재였으나 이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내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살려줌으로 다시 산 영이 된 거거든요. 다시 산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열린 영혼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만히 뒷짐지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돌같이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십니까? 내 마음이 뭔가 모르게 굳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랍게 됩니다.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무겁고 두렵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저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 정말 수월하게 따라가시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전히 굳은 마음이 있어서 왜 하나님 말씀 따른다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 부담스럽고 막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점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특징인 거죠. 이제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전히 부드러운 살처럼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규례와 주의 말씀과 주님의 모든 법도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정말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영적인 행복이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기뻐하겠습니까? 내 영혼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육신적인 면으로 막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 막 육신적으로 접근해서 하면 할수록 점점점 굳은 마음이 생깁니다. 육신적으로 접근해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적으로 잘해서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굳은 마음이 되고 굳은 심령이 되고 굳은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마침내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냐고 인간의 의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 거치고 힘들지 않습니다. 그게 부담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속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느냐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을 성경에서는 종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종의 영이 역사하면 굳은 심령이 되겠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정말 우리는 양자의 영, 곧 하나님의 자녀된 영을 우리가 가진 자들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주의 뜻대로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길로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도 이런 주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 곧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예수께서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잘 믿는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 믿는 자들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온 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던 제 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뛰어 아버지께 가서 내가 보내주겠다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성령을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 만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바로 요에서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부터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치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로 이 요엘의 이런 예언이 증거된 것을 증거했던 베드로 못지않게 우리도 아주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된 사실들이 내게 응해진 것이거든요. 성취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나도 응해지게 해달라고 성령의 예언에, 성경에 예언된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응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정말 예언하는 자가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늙은이들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본다면 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게 되면 정말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바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하여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이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또 무엇인지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그걸 분별력이 없거든요. 마음의 눈이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사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8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가 먼저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성도로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영광이 풍성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지혜의 계시형 성령을 받게 되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은 정말 그 힘의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의 위력이 있어서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마침내 그분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빌립 같은 사람은 바로 광야로 갔다가 오기도 합니다. 성경에 불가능한 건데 축지법 쓰듯이 광야로 훌쩍 갑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옵니다. 전 이 얘기가 그냥 성경만 있는 줄 알았더니 중국에 핍박받는 크리스찬이 많지 않습니까? 가정교회는 대부분이 핍박받는데
거기서 사역하는 자들이 이런 케이스를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동해 주셨다. 갈 목적지로 갈 수가 없어. 어떡하냐고 했더니 이 놀랍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느 분 간증책에서 봤는데 정말 진짜 아프리카 중앙지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답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조금 있으면 이제 설교에 되는데 시간이 겨우 맞춰서 설교에 올라가게 됐는데 이제 비행기가 이집트인가 어디서 비행기가 가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광나서 뜰 수가 없는 딜레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 도착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지나면 되는데 도착 시간이 한 30-40분이면 가는가 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인데 근데 이게 안 떠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기도하기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부터 기도하면 안 되냐 이렇게 했더니 기도해라 해서 기도했답니다. 기도하기 시작해 계속 기도했대요. 정말 기도가 끊이지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물론 그분의 기도 가운데 비행기 고쳐달라고도 기도했을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얼마큼인가 기도하고 나서 딱 일어섰더니 강단이더래요. 설교 강단. 자기는 비행기 탄 적이 없는데 일어났더니 막 박수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설교할 그 강단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여기 표현이 재밌습니다. 19절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역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그의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성령이 정말 놀라운 위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받기로만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받겠습니다.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만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을 떠서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를 알고 더 나가서 그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얼마나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가 된다면 이게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참된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 쓰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죠. 정말 이 지혜와 계시형을 친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면 어떤 행복의 열매 맺힐까요? 그 행복의 열매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영광의 찬송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영광을 돌릴 것이요. 또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영광의 풍성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요. 또 더 나가서 이제 그 힘의 위력을 통하여서 그분의 능력이 힘이 크심을 알고 더 말할 것이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장 1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바로 그 안에서 또한 비도 약소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찬송하게 하는 역사가 놀랍게 펼쳐지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 바로 앞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는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려서 이와 같이 정말 그 부르심을 통하여 부르심의 소망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힘의 그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영광을 돌려서 영광의 그 찬송을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분별하고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영혼이 나의 중심이요 나의 주체임을 알고 이제 그 영혼이 만족하고 영혼이 즐거워하고 영혼이 행복해하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육체에 매인받여 육체대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중심이 되고 영혼이 육체를 잘 이끌고 나가는 귀한 영적인 생활, 귀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신앙의 귀한 믿음의 덕을 세우고 사랑의 덕을 세워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배려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